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54쪽에 있습니다. 21절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도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주먹이 온다. 이제 설교 내용을 조금이라도 기억을 좀 잘 하시라고 튀는 그런 제목을 한번 냈습니다. 다윗은 평생 왼수 사울의 아주 집요한 추격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 이렇게 임명에 오기 전에 소속되었던 동평양 노회에서 우리 지금 가을 노회 전에 고시 오늘 광고했잖아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고시를 보는데 장로 고시는 장로가 보는 게 아니고 장로 될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대략은 안수 집사가 수험생입니다. 연세가 좀 높은 은퇴를 앞둔 면접관 목사님이 이제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다. 용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면접관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은 사비를 들여서 개척한 목사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장로나 교인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혼자 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주인 장로가 맞는데 그러면서 혼자 소리를 하면서 나가더라는 말을 이제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준 것이 드러나자 사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산 꼭대기에 서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적진에서 빠져나와서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13절에 거리가 멀더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추격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깊이 잠든 사울의 군대를 깨우기라도 하려는 듯
특별히 아브넬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이때 본문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이름을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가 아직 밤이었다면 먼 거리임에도 다윗의 소리는 사울의 군대를 깨우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왕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깬 아브넬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아브넬은 전에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에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사울이 묻습니다. 저게 누구네 집 아들이냐? 아브넬이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모르는 것인지 일부러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북방 지파들을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군이 된 후에도 아브넬의 상황 파악 능력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를 죽이려고 조용한 곳으로 불렀을 때 사무엘하 3장 27절을 보면 의심 없이 따라갔다가 이제 요압에 의해서 이 아브넬이 살해당합니다. 다윗은 15절에서 너는 누구냐? 아브넬의 질문을 무시하고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브넬 입장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똥단지 같은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에 아브넬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기가 막힐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근무태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동굴 속에서 볼일 보던 사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왕이 당한 위험의 궁극적 책임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아브넬은 그때나 오늘이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반복되는 실수, 사울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사건은 나중에 사무엘하 3장에 가면 그가 사울 가문을 버릴 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역 초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원형 경기장에서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한 어르신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훌륭한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시는 중에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능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회중이 모인 집회에서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실을 떠올리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호텔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성도의 진심 어린 따뜻한 조언으로 설교의 초점, 십자가 복음을 잃지 않았던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영어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래도 유지를 좀 하려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빌리그람 한글로 쳐도 빌리그람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가 올라옵니다. 요 근래 말하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연세가 좀 들었을 때의 설교도 있지만 1950년대 했던 흑백으로 촬영된 설교 영상도 올라와 있는데 한결같이 복음이고 십자가고 정말 능력 있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무려 22억 명이 넘고 1993년 한 해 동안만 미국에서 250만 명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회심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정수이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지식과 재물이 아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10년 후 53살 때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라갔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5살 때 불치병으로 1년을 넘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했고 신기하게도 병이 사라졌습니다. 76살 때 아내를 먼저 보냈는데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교, 이 시카고 대학교도 이제 록펠러가 세운 명문대학입니다. 늦게 세워졌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수십 명 나온 그런 명문대학인데 이 대학 교정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유산 덕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오시는 사진인데 록펠러 메모리얼 채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진을 보니까 참 멋지던데 록펠러는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한 번쯤 가볼 만한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대단한 예배당을 1933년에 완공했습니다. 타임지 표지 인물로 선정될 정도로 미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해리 에머슨 포스팅 목사님이 이 리버사이드 처치를 목회하셨습니다. 1964년 8월 9일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베트남전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설교를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과 넬슨 만델라가 오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연설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오랜 기간 공공의 적과 같았던 쿠바의 카스트로도 이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당시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미국 총생산 GDP의 65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상당 기간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차지했었던 빌 게이츠가 425분의 1 정도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생전에 5,000개 가까운 18개인가 몇 개만 보태면 5,000개가 되는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앞서 보여드린 리버사이드 처치를 그렇게 정말 아주 번듯하게 멋지게 예배당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 사람을 교회의 주인으로 삼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 대신 세상 것을 교회에 심으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개척자가 교회 주인입니까? 헌금 제일 많이 한 분이 그 교회의 주인입니까? 벽산그룹 김인덕 장로님은 이제 총신대학 이사장을 지내셨고 그 기숙사를 통째로 지어서 이렇게 봉헌을 한 분입니다. 극동방송에 가면 역시 건물 하나를 지어서 극동방송에 이제 봉헌한 그런 분입니다. 그 둘째 아드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승동교회 장로셨는데 제일 많이 헌금할 때는 승동교회 전체 예산의 83%까지 이 장로님이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세상에서는 주식이라는 개념으로 교회를 바꾸면 당연히 그분이 제일 말하자면 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자가 그 교회 주인이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님이신 주님을 더 굳게 붙들고 그분이 주신 복음의 영광, 십자가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물려주어야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백성으로 여겨 사랑하고 돌봐야 함에도 사람의 뜻을 따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브넬이 다윗의 비난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사울이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었겠지만 어둠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어서 17절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묻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완전히 다윗과의 연을 끊기 위해서 그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강제 파혼을 당한 사울의 사위가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24장 11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18절에서 사울에게 아직도 자신을 쫓고 있는 이유를 추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리고 다윗은 그 이유가 사울 자신이 악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듯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을 충동시켜 자신을 쫓게 한 분이 여호와일 가능성,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가능성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어느 경우에도 사울의 악한 마음을 원인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울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좀 듣기 좋게 외교적 수사로 말을 한 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충동시켜 자신을 쫓게 한 분이 여호와라면 그분의 신비한 뜻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그러나 사람들이 사울을 충동해서 자신을 쫓게 한 것이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다윗을 외국으로 쫓아내서 여호와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이 구절은 망명을 의미하는 수거입니다. 고대 세계의 모든 국가는 자신의 토착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한다는 것은 섬기는 신은 바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5절 16절에 베들레헴 출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된 며느리 룻을 떼어놓기 위해서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잖아, 너도 돌아가야 돼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때 룻이 한 대답이 너무너무 유명한 대답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방 출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온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성경에 중요한 신앙 고백 몇 개를 꼽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시 믿음이 이렇게 좀 약해서 서운하게 들어왔던 며느리가 있다면 하나님 이 룻과 같이 놀랍게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 주변에는 다윗의 망명을 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을 강하게 저주합니다.
20절에 자신을 메추라기와 벼룩에 비유를 하면서 다윗이 자기 말을 마칩니다. 아브넬은 건너편 산에서 외치는 다윗을 하콜에 부르는 자라고 지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메추라기를 다윗, 외치는 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벼룩은 24장에서 다윗이 이미 사용했던 은유입니다. 24장 14절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을 말할 때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개는 더 안 좋아하겠죠. 벼룩이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못 살게 구십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세기에 살았던 끌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은 별명이 사랑의 성직자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이 버나드를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로 꼽았고, 자기가 아는 성도 중에 가장 경건한 성도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존 칼빈도 자주 인용했던 이 버나드의 사랑의 4단계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 안위에만 관심 있는 가장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복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르고 또 바르게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좀 아쉬운 사랑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사랑의 목적, 사랑의 방향을 이제 바르게 하고 있는, 그야말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의 목적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1단계에 머물고 있는지, 2단계, 3단계 그 중간 정도 있는지, 3단계, 4단계 그 사이쯤 있는지, 아니면 4단계인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권속입니다. 영어 모르셔도 그래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가족들끼리 많이 오라고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표현 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라.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록펠러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목격했던 또 한 풍경이 뭐냐면, 입원기가 가지고 말하자면 보증금을 내라. 옛날에 우리 의료보험 되기 전에 큰 수술 받을 때 보증금 내라고 그랬어요. 보증금. 그때 돈으로 한 달 정도가 아니죠. 1년 봉급에 해당되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증금 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10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말하자면 병원에서는 보증금 내라, 이쪽에서는 하여튼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든지 갚을 테니까 우선은 좀 입원시켜달라, 수술해달라, 이렇게 씨름하는 것을 록펠러가 봅니다. 비서를 시킵니다. 저 사람 입원비 대신 내줘, 조용히 처리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록펠러가 말하자면 베푸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5,000개 가까운 예배당을 지어주고 도서관을 지어주고 명문대학을 짓고, 처음부터 명문대학이 아니죠. 대학을 지어서 잘 키워서 명문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푸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행복해하고, 소유의 인생의 목적을 주기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것, 더불어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공동체도 교회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의 이상적인 완벽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고 저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연설에 대한 사울의 대답은 지난번보다 더 솔직합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지난번에는 더 의롭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지난번에는 다윗의 가는 길,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것을 축복했지만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돌아오라.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사울의 솔직한 죄 고백에 다윗은 창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데 사울에게 있어서 창은 보통 이제 공격무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통치의 상징입니다. 사울은 창을 홀처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창을 돌려준다는 것은 사울의 왕국을 다윗이 무력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23절의 다윗의 말에서도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울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첨가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공의와 신실에 대한 보답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축복은 사울이 다윗에게 아버지 같은 위치에서 한 마지막 축복입니다. 사울의 축복이 사무엘상 24장처럼 구체적이진 않지만 사울이 말한 바 의미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이 헤어집니다.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왕궁이 있는 기브아로 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자기 길이 어디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27장에 가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2차 망명을 떠나는 것을 보면 이때의 자기 길은 망명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15세기에 시작된 콜럼버스, 마젤란 등 대탐험의 시대가 막을 내릴 즈음 1914년 8월 1일 영국의 극지 탐험가 세클턴은 대원 27명과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을 합니다.
남극 대륙에 발을 디뎌보기도 전에 얼어붙은 바다의 배가 난파되는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배를 버리고 남극해를 떠다니는 빙하에 몸을 옮겨 실은 탐험대는 그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불굴의 의지와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펭귄을 잡아먹고 허기를 달랬습니다. 참혹한 추위에 발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이들이 마침내 구조를 받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난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인간의 생존 드라마 중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압권은 천신만고 끝에 대원들을 망망대해한 무인도에 안착시킨 탐험대장 세클턴이 몇 대원을 데리고 구조를 요청하러 떠나는 장면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들에게 그때 남은 것은 길이 6m에 불과한 구명보트 한 척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험하다는 1280km 길이의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고 도끼 한 자루와 로프에 몸을 맡긴 채 해발 3000m에 달하는 전인미답의 얼음산을 넘어서 드디어 그들이 처음 출발한 사우스 조지아 섬 기지에 성공적으로 도착을 합니다. 전환당한 지 634일째 되는 날, 이들은 마침내 칠레 정부가 급한 군함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클턴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4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잘못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지체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 자들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따라 교회를 지키고 지체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며 눈물로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따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한 수고와 헌신, 사랑과 눈물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지켜야 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배은망덕, 배신의 대명사 사울 같은 지겨운 사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주먹이 운다는 제목을 되뇌면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름다운 퇴장을 보기 어려운데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능성 있는 후배를 견제하고 못살게 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멋진 선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왕국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보다 공동체와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